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베로야, 아덴에서의 선교 활동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첫째 부분은 데살로니가에서의 선교 활동 이야기입니다. 1절은 바울 일행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리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을 알려줍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주의 수도입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들이 이제까지 복음을 전했던 방식에 따라 유대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3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습니다. 바울의 강론 내용은 성경의 뜻을 푸는 것이었는데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에 경건한 헬라인,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반응하였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귀족층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였고 거리에 사나운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성 안에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끌어내려고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야손은 믿음을 가진 형제였고 그 집안에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야손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을 끌고 그 시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6절 뒷부분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고 말합니다. 즉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 안정을 위해 그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꾸몄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고소를 접수한 시의원들, 그 도시의 정치인들은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이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소 내용을 잘 살펴서 그에 따른 합당한 법적 처벌, 즉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습니다. 물론 이 보석금은 만약 바울 일행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둘째 부분은 베레아에서의 바울 일행의 선교 활동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밤중에 빠져나온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도착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 가서도 이전처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근거로 증거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런 가르침과 전도 활동에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며 진짜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고 알려줍니다. 특별히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역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는 기적 가운데 13절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곳 베레아까지 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형제들은 바울은 가게 하였지만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에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아덴에서의 선교 활동 이야기입니다.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바울이 그 도시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분하였습니다. 아덴, 즉 아테네는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이며 고대 그리스 철학의 요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 안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이와 함께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습니다. 장터에서 변론하는 바울에게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다가와 토론에 참여합니다.
하나는 에피쿠로스이고 다른 하나는 스토아입니다. 흔히 쾌락주의라고 알려진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은 정신적 쾌락이 인간의 본래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논을 중심으로 한 스토아 학파는 이성의 중요성과 도덕적인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철학자들이 바울의 토론에 참여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였다고 하는데 아레오바고는 일종의 공식적인 토론장, 광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과 철학과 신화라는 접촉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과의 접촉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아테네 시민의 우상숭배 형태에 격분하고 그들과 변론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 시대 사람들의 우상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전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아직도 우상에 빠져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